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가나안 전국의 주요 도시 거점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여서 총력전을 해서 주요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 우위권을 확보하여 정착의 교부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단계는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후에 가나안 영토를 12지파별로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계획을 가지고 3단계는 각 지파별로 자신의 받은 영토 내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각 지파별로의 사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1단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전쟁이 마쳐지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중부, 남부, 북부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다 이제 점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중부 지역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런 곳을 점령해 나갔는데 이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서 본부는 어디로 뒀냐면요,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본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역의 남부와 북부가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심을 쳐서 분할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은 작전이었죠. 우리나라가 남쪽까지 다 공산화가 거의 되었었는데 부산만 남기고, 그런데 이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서 중간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남북으로 딱 가로나와서 저 강원도 쪽은 산이 험해서 넘어올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중간에 있던 공산당들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활동을 하고 낮에는 산 위에서 올라가 숨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우리 많은 양민들이 밤이 되면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공산당한테 협조했다고 해서 그걸 또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슬픈 역사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길갈에서 중부 지역에서 이제 본부를 이렇게 삼고 있었는데, 가나안 남부도 이제 다 공략하여서 우리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부가 남았는데, 북부에 있는 지역의 대장이 핫솔이라고 하는 핫솔 지역의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연합군을 이 핫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핫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과 요박가 하면서 쭉 여러 왕이 열거되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가나안에 있는 작은 도시의 왕들마다 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한 족속이 와갖고 지금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사를 걸고서 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나왔는데, 그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수가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다 했습니다. 모래와 같다. 이 북부 지역 이곳에서의 이 전투 이제 모인 겁니다. 이 연합군들이. 그래서 그 근처가 바로 이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탁 진을 쳤는데
그들에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메롬으로 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땅을 배분받은 각 지파는 각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전투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 가나안과 싸워 정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약 교회도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자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을 정복하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정복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을 상징하고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까지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전투하려고 해야지 우리만 사바사바에서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거는요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전투적인 교회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서요 전진하고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탄은 이 세계 정부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가 해선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난처로 인도됩니다. 계속되는 전투마다 이 사탄이 실패하자 마지막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마귀라는 건 다 아시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일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이에요? 1등급 성도예요. 1등급. 여러분 1등급 성도이십니까? 겸손하여서 아멘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여자는 어떻게 틀리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와 마찬가지로요. 이 여자의 일부는요 피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대환란기에 피신이 되는 거고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탄과 교회의 마지막 전투인 겁니다. 분명히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이들은 대부분 순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아무런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요 믿음만은 지키겠다고 하는 견고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최후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1차 가나안 중요 거점 점령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간단한 작전 지시를 통하여 우리의 승리의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전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그런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했습니다. 예. 참 단순하고 이게 뭐 작전이 이래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이 1차 점령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게 하는 비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는 한 번 전쟁을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어떤 전쟁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익숙해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난 과거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까지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 분들요, 새로운 어려움이 또 닥치면요, 또 그때 또 두려워요,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인생의 가업을 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승리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인물들마다요, 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게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의 군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와 상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신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보병과 기병 전차병으로 무장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최후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부 남부를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으로는 이 전쟁만은 반드시 이겨야 했으므로 북부의 모든 잔존 세력과 중부에 남아있는 모든 군사들까지도요, 다 모집한 거죠. 다 모집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길갈에서 싸우던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북쪽으로 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만약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 메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에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그동안 다져놓았던 모든 기반이 완전히 반전되어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예? 이 1절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한 일이 있으세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뭘 먹고 살지가 두렵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만 믿고 내가 성실하기만 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과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주신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가 명했는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내가 명한 건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의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이 실패한 다음에 한 번 져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을 정복하기 직전에도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는 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는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사명을 주실 때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군사라도 쓰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예?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다 돌아보내라는 거죠. 그죠? 군대 가기 싫으면 두려워하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 회피 얼마나 청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은요, 아예 집에 보내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300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군대를 가지고 싸워라. 예? 그러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군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믿다가 아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과 같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공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거나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그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요한일서 자체가. 그런데 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제가 흔히 얘기하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어머니라고 합시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왜 그래요? 그냥 여자로서는 뭐 사랑이 없지만, 그죠? 어머니는 사랑이 있기에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예? 아이가 차 그 밖에 막 껴 있을 때 어머니가 차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여자들은요,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저는 못해요. 뭐 조그만 벌레만 받아서 막 놀라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 또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또 험악해지기도 해요. 45세 넘으면. 예.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바퀴벌레도 팍팍 잡아요, 그냥 막. 예. 예.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싸움을 보세요. 다 두려워해서 못 나간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다윗만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 못 싸워요. 한 사람! 우리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이면 큰일 나. 우리 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저 큰 대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려움이 거의 본능이죠. 본능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사역의 숨통을 재고 어떤 일을 시작도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내가 힘이 없다 생각하면요, 그죠? 힘이 있는데도 힘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잘 안 나가요, 이게. 에? 주먹이 안 나가. 남자들 안 싸워봤어요? 어렸을 때 보면 쫄면 이게 잘 안 터져, 이게 주먹이. 그런데 내가 자신 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헤딩까지 막 해요, 그냥. 힘있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힘있게 싸우게. 예?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자꾸 가지다 보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이 두뇌 안에 있는 능력, 그죠? 지혜, 그것에 몇 프로만 활용한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활용하고 간다고 그래요. 천재가 10% 활용한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자신감을 가지고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실패의 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큰 병이 생겨요.
오늘날 이 경쟁 사회 때문에요. 이런 두려움이 이 경쟁에 뒤처질까 하는 이 두려움, 뭘 먹고 살지 않은 이 두려움,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점점 커져가지고서 뭐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 같은 정신병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해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짧은 시간 이렇게 딱 생기는 것이지만요. 그때 그 느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냥 마음의 두려움과 그 불안 증세가 그냥 순식간에 오는 것이죠. 순식간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일 또 수개월 뒤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은 말 그대로 사람을 기피하는 증상인데 원인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면서 이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자존감 저하에서 이 심리적 현상에 온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예배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원해줬던 어떤 교회 목사님도 참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 마음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분을 쭉 만나왔는데 너무 비단결처럼 착해. 고와.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그 성도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뭐 어떻게 배신하고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운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면 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제 저도 못 만나. 문자로 왔어요. 자기 사정을. 예?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것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한테 문자하는데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상태라고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예? 그런 걸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대인기피증에 걸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죠? 더 큰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살아가리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요.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면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점령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운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 북부 동맹국은 작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도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군의 체제를 정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아직 이스라엘 군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공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해야죠. 그 이스라엘 이 동맹군들은요, 있던 그 메론 물가에서 메론 물가는요, 이스라엘의 그 진지가 있는 길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 이 몰살시키리라 하는 이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순종한 겁니다. 내일이면은요, 길갈에서 메론 물가 완전히 북쪽이거든요. 여기에 가는 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말고 가자마자 막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할 수밖에. 기습 공격이 된 거예요. 그들한테는요. 이스라엘이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시간에 그냥 막 침범을 하니까 이게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저들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고 더욱
왕족이 말과 병으로 무장한 북부의 낙권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서 망설였다면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망설임 동안 그들은 진영을 다 갖추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요. 신속하게 행동해요. 이 신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 곧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 사명감. 이거는 뭐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이 일이 감당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몰살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각각의 교회들마다 사명이 독특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이것을 사명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할 때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최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싸우긴 하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확실히 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지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붙고 나아가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건 내가 안 해놨군요. 안 해놨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론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니까 그들을 격파한 것입니다. 핫솔 왕은 진멸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두도 진멸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의 그림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 잘 보세요. 중간에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죠? 사도행전도 보면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복음의 전진에 지장을, 이게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여호수아를 대장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사명은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이며 선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지점인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다 믿는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고 종지부를 찍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열심과 진실성이 검증되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됨이 증명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돈 준다고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대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대요. 요즘도 강소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교회에 덕도 안 되는 일들만 하고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예? 그런데 작지만 알차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살아갑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강소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담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감당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감당할 만해서 감당되어지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안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순종할 때, 메론 전투에 생명을 무릅쓰고 출전할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까지 부여해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이거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문맥을 따라가 보면은. 예? 예? 마지막 시대의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가나안 정보를 놓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으로 가서 담대히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군사훈련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성경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힘과 능력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 그리하면, 순종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놀라지 말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가서 적을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다 돌아보세요. 괜히 걱정했네 했다는 것이 너무 많죠. 그죠? 그때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괜히 두려워해갖고. 예? 예? 저도 뭘 먹고 살까 걱정한 적이 많았어요. 예? 이거 목회해갖고 돈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살까? 근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비해 주시고. 예?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병원에도 별로 간 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반석이가 한번 교통사고 나서 잠시 임별했었는데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좋았어요, 그때.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대로 돈이 안 빠지게 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살게 하시더라고요. 예? 결과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그 말씀할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천 년 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앞서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의 앞길을, 여호수아의 앞길을, 야곱의 앞길을,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교회의 앞길을, 우리의 생업의 앞길을, 우리 민족의 앞길을 최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사명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대부분 설교가 끝나죠. 근데 계속합니다. 여러분,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붙여 너희 앞에서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승리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일단 승리하면 전략 무기인 말과 병거는 당연히 다음 전쟁을 위해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신무기를 빼앗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있는 것도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야. 지금 이 메론 전투에서 보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면 승리하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핵무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기병대와 병거로 무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 기병대와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승리했더라도요, 이제 군사력이 막강해지면 그걸 의지해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돈 안 의지한다. 믿습니까? 돈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해도 돈이 이제 많아져,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 자신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무기와 말이 주어지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에 뒷발 힘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죽지는 않습니다. 동물 인권을 위해서 죽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뭐예요? 달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짐 정도 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달리지 못합니다. 앞발은 안 끊었으니까 앞발의 힘으로 그냥 짐 끌 정도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훗날에도 혹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범죄할까봐 아예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당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갔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미리 예비하는 것이 좋아요.
취직 장소에 가가지고서 남자들 그래 룸사롱 가가지고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백중백발 거기 다 집니다. 그러나 안 가면 돼요. 거기 아예 발을 안 디디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막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봤어요. 직장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왕이니까 너무 이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잘 아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명령은요,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이익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라도 그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예 미련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아예 불로 살라버린 거죠. 여호수아는 성실히 순종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획한 말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호수아 장군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미련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예언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순종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 자존의 시대, 간섭받기를 죽음보다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비판적이고 교양 있는 것 같고 지성인 같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시되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의 힘줄을 끊는 사람입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지도자든요,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시대의 전투력의 거의 전부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니 무슨 뜻입니까? 이런 군사력만 준비되어 있다면 든든하다고 하는 생각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 많은 경우 그것이 사람이요 물질이요 나의 안락과 편안함이요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줄처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뭘 끊어내야 되겠어요? 그럼 돈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주고 팍팍 주위의 사역에도 막 쓰고 그래야죠. 여기 부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눈치 볼지도 모르지 또 부자 있으면은. 제가 눈치 보지 않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이처럼 힘줄처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가 암송에 있던 이 구절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정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면요, 먼저 내가 의지하던 힘줄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더불어 능력까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메롬 전투의 대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한 데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철저히 온전히 순종해야 최후 승리까지 얻는 것입니다. 1차 거점 전쟁, 점령 전쟁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을 뭐를 남겨놨어요? 아낙 자손을 좀 남겨놨다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고 방도를 불사는 여호수아지만 그의 순종의 흠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드와 가사, 아스돗을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여러분, 아낙 자손이 뭐예요? 아낙 자손이 공부했죠? 아낙 자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네피림 후손들이에요. 그게 거인족이란 말이죠. 거인족. 거인족. 그러니까 가드를 남겨두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거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도 골리앗이 특출나게 나온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다윗 이후까지도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블레셋에 시달려야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그 훨씬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가사. 가사 일하라는 가사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가사가 삼손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이 가사는 블레셋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불행한 치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당시 가사까지 취했다고 한다면 후대에 이 삼손 사사,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당시에 사사잖아요. 이 삼손의 비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힘으로도 무찌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손쉬운 승리를 했잖아요. 연전연승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경쟁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으니까 블레셋은 큰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스돗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하고 나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3만 명 죽으면 이건 큰 실패죠.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 않은데 법궤까지 다 뺏겨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땅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신전이 있는 중심지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결과
오늘날까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의 이 영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예? 그 팔레스타인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은 인종이 달라요.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지금 어디에요, 여기가? 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에서 1980년도에 유대인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점령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예? 그리고 지금 있는 레바논, 시리아 땅도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어? 유프라테스 강 이하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점령하지 못해서, 이 두로 지역 점령하지 못했더니 지금은 레바논 땅이 됐어요. 예? 아람 지역 정복하지 못한 게 지금 시리아 땅이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성경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현대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예?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했지만 조금 불순한 결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해악한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괜찮겠지.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청산할 때에 조금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남겨둬야 좀 인간적이지. 그리고 남겨두려고 해요. 그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뭐 예수님이냐, 내가 뭐냐 바울이냐, 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조금 남겨두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조금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으로 적용할 때는요, 이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사는요, 내 삶 속에서 뭐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죄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정복해. 예? 다 정복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다 정복하지 못해서 인간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된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의 질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정복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 나야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주류에 어느 날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얼음 덩어리 위에는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발톱으로 양털 깊숙이 받고 고기를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것. 독수리는 폭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자 독수리는 옆을 한번 쳐다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강한 날개를 펴고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창공으로 탁 날아오르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로 생각한 거죠. 예? 마침내 얼음은 폭포에 닿았고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만 투두덕거릴 뿐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양털 깊이 박힌 발톱이 이미 얼음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일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예. 우리 모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에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충분히 이제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청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파송했어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파송하니까 또 다 되잖아요. 또 어떻게? 다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 넓혀주시고, 때로는 모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신길 교회의 선교사역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갈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선교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한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는 주음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선교사역이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땅 위에 복음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14만 4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각 지역 열방도 선교하고 있사오니 각각의 지역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북한 및 박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고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상을 쟁취하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9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